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깨닫는 자는 꺼내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는 꺼내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향한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체성 이야기구나.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2절의 말씀, 특별히 52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여서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옆에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놨을 때에 누구는 탁 잡아서 깨닫는 자가 있고 누구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가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메시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남은 6개의 말씀을 또 매주 살펴보기에는 좀 그래서 6개의 말씀을 제가 오늘 좀 통합으로 간단하고 좀 쉽게 정리해 드리면서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7가지 비유는 이런 비유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고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런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핵심은 천국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어둠인 악과 함께 있지만 그 천국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가라지와 함께 지금 자라고 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자신을 온전히 바칠 만큼 놀라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종국에는 완성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천국이 뭐냐?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는 죽어서 받는 통치가 아닙니다. 지금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상태가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말씀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통치를 경험하면 천국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빛으로서 신자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둠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과 전쟁은 빛으로 가득하냐 어둠으로 다시 침범당해서 또 공격당하냐,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는 늘 우리 속을 어둠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늘 어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게끔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와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빛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땅 정복할 때에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다. 전쟁 승리 비결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솔로몬아, 아빠가 땅 정복하면서 왕권 가지고 살았더니 이렇게 하니까 멋진 왕 되더라. 놀라운 왕 되더라. 사람들 군림할 수 있더라. 이런 왕권 통치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요. 아들에게 딱 하나 유언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 도를 날마다 묵상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계속 말씀 이야기할까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비유의 7가지를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난 너희가 천국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51절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거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깨닫다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깨닫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닫다의 의미 기억나세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함께 모으다, 함께 두다, 함께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퍼즐 조각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100개의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한 자리에 모아요. 그리고 연결해요. 처음에 한 조각, 두 조각 보일 때는 뭔 말인지 몰라요. 뭔 그림인지 모릅니다. 근데 100개의 퍼즐 조각에서 10개가 뭉쳐지고 20개가 뭉쳐지고 30개가 딱 연결되면 점점 그림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조각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이 하나로 쭉 꿰지면서요, 아,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그림 보여주시고 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탁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하나님은 그건 깨닫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개의 비유 조각을 탁 들려주셨을 때 7개가 하나로 탁 뭉치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하나로 모였냐? 이거 하나로 지금 모여서 그림 퍼즐 맞췄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 주님, 그림 퍼즐 맞췄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예, 그럴 수 있겠지만 천국은 지금을 말하는 거고 지금 왕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군요. 그게 하나님 나라군요. 이렇게 딱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 다음 52절,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말씀들이 깨달아졌다면 이제 이 52절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은 어떤 삶이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안에서, 곳간 너무 아쉬운 번역이죠.
이게 보물창고거든요. 보물창고, 보화창고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뭡니까? 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내가 제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요. 그분의 전적인 것으로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서기관.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새 것과 옛 것을 그 보물 창고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새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옛 것은 뭘까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답을 너무 쉽게 잘 얘기하셔가지고 참 쉽지 않아요. 네. 지금 딱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먼저는 서기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 서기관은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 맨날 대들었거든요. 예수님의 토달았거든요. 예수님 앞에 시비 거는 사람. 이 사람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좀 넘어서서 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기관. 그렇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다 갖고 있겠지만 당시에는 성경 한 권 갖는 것, 율법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이것을 기록하는 거룩한 직분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또요. 서기관의 역할이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기록만 하고 끝났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잘 풀이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기관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학자입니다. 이거 막 너무 이렇게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더 좀 쉽게 표현하면요. 서기관이 곧 율법학자고요. 율법학자가 서기관에서 대부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라고 한다는 것은 율법을 잘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요 율법학자라는 거죠. 그럼 크게 서기관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 기록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해하고 퍼즐을 맞춰서 가르쳐주는 사람, 이게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셨어요. 깨달았느냐?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서기관이다. 어떤 서기관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부터 제자 돼야지? 나로부터 나오는 제자됨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제자됨이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받은 제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평이한테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줘요. 이거는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10,000원을 받게 된입니다. 주는 자가 있고요.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제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은혜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한 18명 정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교제를 듣는데, 나눔을 듣는데 제가 너무 뿌듯하고 정말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한 분 한 분의 나눔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임성준 지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인과 나누는 만남이 있었는데 자기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천국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존재 이야기다. 이거를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 나 이제 저 만나면 저거 가르쳐 줘야지. 이게 아니라 만나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절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천국 비밀을, 말씀의 기쁨을 흘려보내게 된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제 옆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이 되어지는 신앙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거예요. 아, 이게 되어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부터 돼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나눔할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죠. 어떻게 30초, 40초 만에 3주 동안 전했던 말씀을 그렇게 요약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부, 이거 단어 사실은 잘 기억 안 나는 단어거든요. 아나부가 겸손이란 뜻도 있고 온유라는 뜻도 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을 잘 풀이해서 결국에는 천국 비밀까지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감사하다. 정화영 지사님도 나눔하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 지사님들 나눌 때에 예전에 나도 저렇게 율법에 매여서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 더 간절히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자유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저는 늘 신앙의 관계를 얘기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만 이해하면은 신앙생활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자녀가 배고플 때 엄마 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엄마가 밥 주나요? 때가 되면 부모가 다 줘요. 예. 너무 애가 살찌면은 좀 굶게 꿈도 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다 때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세요. 미래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너무 과하다 주님이 광야로 좀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다. 그럼 광야에도 좀 훈련 좀 시켜야 돼요. 광야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광야 만났다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구나. 그때 다 금식하고 다 부르짖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제대로 설정되어 있나? 이거 체크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그 주님 바라보면 그게 또 기도가 돼요. 근데 그러한 신앙의 이야기 들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은준 성도님 모든 만남이 끝나고 뒷정리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등록이 중요한가?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내가 등록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이 본질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 김성룡 지사님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땅에 떨어진 씨 비유하면서 제가 가지치기 했던 것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뿌릴새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데 받지 않으면요, 어제 좋은 땅이었어요? 오늘 길가밭 될 수 있어요. 오늘 돌밭 될 수 있어요. 오늘 가시덤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시덤불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 오늘도 우리가 좋은 땅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치기 했는데 그거를 탁 캐치하셔가지고 나눔 때 설명해 주셨을 때 와, 얼마나 좋은가.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던 우리 신은주 지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에 퍼즐 조각을 잘 맞추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나눔할 때에
단순히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 고백들을 들으면서 한 주 동안 굉장히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씀화되어지고 천국화되어진 우리의 심령이 우리로서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자, 전파하는 자, 이것이 서기관이고 이것이 율법학자인데 그게 너희라고, 그게 우리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2절의 하반절인 거예요. 5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서기관이 뭐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옛 것부터입니까? 새 것부터입니까? 이건 참 우리 주님은 순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서는 옛 것부터입니다. 오래된 것부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래된 옛 것부터 순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새 것과 옛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새 것 잠깐 전에 옛 것이 뭐냐입니다. 옛 것이 뭐냐? 옛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옛 것이 이겁니다라고 단어를 똑같이 붙여서 번역 풀이해 줬는데요. 3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뭘 읽을 때에 이 단어랑 옛 것이랑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옛 것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서들, 그 다음에 지혜서들, 이게 다 옛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은 뭘까요?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것이 뭐냐?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새 것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똑같이 쓰였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됐으니 새 것 안에서 우리가 연결된 우리도 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 것의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꺼낸다라는 단어도 여러분 그냥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원래 꺼낸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이게 강력하게 끄집어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강력하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강력하게 누군가에게 끄집어 주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강력하게 끄집어서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안 꺼내면 잘 안 꺼내집니다.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와 구약의 말씀을 강력하게 연결해서 끄집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라고, 복음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조금 더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한번 잘 집중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서 번뜩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옛것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것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에 다메섹 중간에서 강한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만나자 그는 눈을 멉니다. 옛것이 지워지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눈을 뜨게 돼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새 것을 옛 것과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문자가 아닌 거예요. 옛 역사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리스도랑 탁 연결돼서요,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퍼즐 맞추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역사를 가지고 홍해를 그들이 건넜거든요. 와, 홍해바다 건넜네. 홍해바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네. 우리도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지네. 이렇게 풀이하지 않고요, 홍해를 그리스도 새 것과 탁 연결시켜서 봤더니 홍해가 어떤 의미의 사건이 됐던 거죠? 세례로 해석이 된 거예요. 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옛것이 죽고 내 옛 자아가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구나. 이거 세례 말하는 거구나. 풀이가 확 돼버린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이 연결돼서 꺼내진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아유, 얼마나 그 사막길 걸어가는데 고대요, 배고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만나를 주셨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풀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그리스도 새 것과 탁 연결시켜 보니까요, 아, 만나는 곳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구나. 새 것과 옛 것이 연결돼서 꺼내진 거예요. 광야길 걸어가는데요, 물이 목이 너무너무 말라요.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갈증들이 기도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에 제가 얘기했던 걸 다 풀이해 준 거예요. 새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풀이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새 것과 연결시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뭐다?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보십시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했는가? 사라와 하갈 여인을 취했어요. 아이고, 결혼해가지고 이삭 낳고 이스마엘 낳았네. 첩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낳았더니 아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마엘 족속들이 됐네. 이렇게 풀이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결혼 사건, 가족 사건을 통해서 누가 자유자인가, 언약의 자유자인가, 누가 언약과 상관없는 종인가, 이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로운 신앙이 될 것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으로서 살아낼 것인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했더니요, 새로운 관점으로 풀이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가? 새 것, 즉 그리스도 예수와 구약의 말씀을 다 연결시켜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진리 메시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유 메시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인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고 끝나지 말고 제발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이여, 새 것과 옛 것을 딱 새 것으로 연결시켜서
한 말씀 한 말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 안에 임하시죠? 내 안에 임하시니 그리스도화된 인생을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 제발 나와 함께 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천국의 삶, 안식의 삶, 자유의 삶을 살아내자. 또 우리 안에 옛것이 들어왔어요. 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율법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또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서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그러려고 하는 막 마음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죽지 않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빛된 양식이 가득하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늘의 양식으로 영원히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한 주도 살아갈 때에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새 것과 옛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강력하게 꺼집어내서 또 다른 이에게 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전도는 이제부터 나가셔서 전도지 돌리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 것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먹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없는 가족이 있어요? 꺼내주는 거예요. 지인이 있어요? 꺼내주는 거예요. 복음이 작동합니다. 복음이 일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공부하잖아요. 시선이 바뀌어가지고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달라니 어떻게 해요? 다 주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는 이제 9주차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천국은 지금이네요. 기도가 너무 옛날 옛 것을 기도했네요. 그거 기도할 거 필요가 없네요. 하늘의 것 기도하면 되는 거네요. 그분들이 먼저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떡하죠? 옛 것이 잘 안 들리는데 주님이 맡기십시오 하면서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전했을 뿐이에요. 전하면서 그 안에 복음이 그 내적인 것들을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원어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만 내 몫인 거죠.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사님 서울에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것만이 서기관이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읽을 때에 새 것과 잘 연결시켜서 퍼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